네. 자, 우리 한국말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Bu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glory both now and forever.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닌 거룩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대나무와 같이 이 경건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즉 아래로 자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바이블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바이블 리딩을 하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적 문제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로 자라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위로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자랐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자라야 됩니까?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야 되죠. 그래서 위로 자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라야 합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라야 합니다라는 말은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데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편지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장 10절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장 9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관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자랄 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랄 때 실제로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몸이 건강하다라는 건 몸이 계속 자란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자라든지 내 안에 있는 백혈구가 자라든지 내 안에 있는 키가 자라든지 내 안에 있는 근육이 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자라는 게 멈추죠. 그러면 그 멈춘 상태에서 여러분 몸이 평생 갑니까? 우리의 몸은 자라는 게 멈추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죽어가기 시작해요. 자라는 게 멈추면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라는 게 멈추면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라는 게 멈추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몸이 죽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것은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라지 않는 것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쓰일 당시에 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시지 않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사람들을 놀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널리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널리지가 더 점점점 커져가면 밖에서 이단들이 와서 유혹해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와서 유혹해도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 말하신 그것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거기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유혹이 들어오고 밖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결국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험을 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경험을 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4절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n we will no longer be infants, tossed back forth by the waves and blown here and there by every wind of teaching and by the cunning and craftiness of people in their deceitful scheming. 15절 한국말로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14절에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넘어지게 될 겁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유혹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꼭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 자라라라는 말을 어떤 말씀으로 써요? 명령으로 써요. 여러분들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자라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라는 것을 노력하십시오가 아니라 말씀은 뭐라 그래요? 자라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밑으로 자라는 것, 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로 자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자라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프리포지션 전치사가 in이 쓰여지는데 이 in으로 번역된 이 그릭 단어는 through라는 영어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자라나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나는 렉시오 디비나와 같은 성경 읽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겠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부모의 은혜입니까? 부모의 은혜죠.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이에요? 부모의 결정이에요? 부모의 결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자라나는 것은 좀 달라요. 자라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자라나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먹여주고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반응할 때 우리가 자라나요. 부모가 여러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부모의 노력이 만날 때 우리는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여러분들을 케어하시는 것처럼 케어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없던 널리지를 갑자기 성령으로 막 주시고 갑자기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깊이 있는 그 레벨레이션을 볼 수 있었던, 그 깊은 신학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울에게 그 진리와 지식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완전한 바리새인으로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퍼펙트한 널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PPL을 하면,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저희가 5월 달부터 이제 청년부 제자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준비한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RTC라고 이 Reformed Theological College라고 이 질롱에 있어요. 거기서 교수님들이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다 녹화를 했어요. 그 영상으로.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이 교수님 세 분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네 가지 토픽을 가지고 서로 막 디스커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듣고 중간중간 포즈한 다음에 그 토픽에 대해서 서로 이제 디스커션하는 그러한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원래 금요일날 할까 했는데 금요일날 보니까 교회 스케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빠지는 날들이 많아서 목요일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광고가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 필요합니까? 실패했을 때 필요한 거죠. 은혜는 여러분 언제 필요한 거예요? 죄 지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실수했을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실수했지만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와 잘못을 통해서도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라는 이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또 열심히 훈련해서 내가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 수련회 와서 렉시오 디비나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안 돼요. 제가 오늘 이따가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래 내가 사람들을 환대해야지,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안 돼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실패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유익도 안 되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찾아오면, 그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면, 그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덮어 주시고 그것을 고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더라도,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지더라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물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실패는 실패죠. 물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실패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과 거룩한 관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실패 또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실패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지식과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요? 주님이잖아요. 주님. 결국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이 다 우리가 거룩으로 자라날 수 있는 리소스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록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무너져도 이것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법들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면 환대예요. 환대, hospitality. 이 환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저께 나눠봤지만 나의 삶의 플레이스에, 나의 시간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환대예요. 우리는 도움과 환대를 착각해요.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돕는 대상자를 내 삶에 데리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을 내 삶으로 데리고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환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을 내 삶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환대를 하긴 하는데 어떤 식의 환대를 하냐면 내 삶의 좋은 부분에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내 삶의 예쁜 부분, 내 삶의 아름다운 부분, 즐거운 부분, 맛있는 거 먹는 부분, 멋있는 부분에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좋은 데 갔을 때 인스타에 올리고, 내가 맛있는 거 먹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왜요? 내가 잘하고 좋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 속에 누군가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상처받은 그 부분에까지도 하나님과 내 이웃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게 창피하고 그게 때때로 어려우니까. 내가 환대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도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삶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돼요. 그 삶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왜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내 안에 데리고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과 함께 누가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 환대를 할 때에 한 수도원에 걸려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수도원을 찾아온 손님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 나중에 예수께서 내가 낯선 자 되었을 때 네가 나를 맞아들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처 있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환대할 때에, 그들을 초대할 때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방문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잘 대접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이제 수련회 끝날 때 멋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내년에는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수련회를 합시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틈틈이 계속 리서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한 7개월쯤 찾아왔을 때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을까라는 후회가 저한테 극심하게 밀려왔어요. 와,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도대체? 제가 여러 가지 한 7권 정도의 책을 계속 뒤져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너무 설명하기에 클리어하게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계속 준비하면서 저희 리더들에게 그리고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데서 너무 힘들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약한 모습들을 오픈한 거죠, 그렇죠? 딱 멋있게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하루에 막 몇 번씩 바꾸고 주제도 바꾸고 원래는 제가 레위기로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가 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으로 레위기 그 수업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목요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 겨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청년들이 클리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 수요일 날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이라는 텀을 수요일 날 겨우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조금 클리어하게 이 컨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게 뭐였냐면 리더들의 유튜브 기도였어요. 리더들이 저희가 이제 올해 유튜브 매일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걱정이 됐겠죠 지금. 막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 준비하는데 힘들다 그러고 계속 막 바뀐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됐던 거죠. 예.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멈추고 싶고 이제 그만할까 그냥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떼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기도가 저한테는 정말로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한 모습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초대하였을 때 우리는 창피할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찌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 물론 하나님이 디렉틀리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디렉틀리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개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동찬이가 어저께 집에 갔잖아요.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동찬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낸 그 문자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겠죠. 아, 그래도 수련회에 있었던 청년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아, 그때 함께 했던 청년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거룩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거룩한 관계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결혼 생활을 좋은 관계로 싸우지 않고 하면 여러분, 이 안에서 서로 사랑이 싹터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을 서로 싸우면서 하면 이 안에서 여러분 또 사랑이 싹터요. 왜요? 그 안에서 서로 다름을 알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함께하는 즐거움, 고쳐가는 기쁨이 그 안에 경험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관계를 누리던 나쁜 관계 가운데 싸움을 통해서 성장해 가던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거룩이라는 관계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옆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은혜로 성장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힘이 되고 그 소스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의 동행은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 가운데 나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상처받는 모습까지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에도 주님 앞에서 잘 못하여서 은혜를 누릴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위로 성장하여서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을 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핵심 키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언제나 환대하고 내 안에 초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우리가 겉으로만 친해지는 기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즉 나의 좋은 모습, 나의 예쁜 모습, 나의 잘하는 모습, 나의 멋진 모습으로만 서로와 교제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나의 약한 모습과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상처받은 모습, 나의 능력 없는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나의 약함에 초대하였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 되는 형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